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얼굴을 좀 부드럽게 빵긋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천에 내려왔을 때 고야라는 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야라는 과일이 이게 또 뭔가 하고 먹어보니까 자두 맛이 났어요. 누가 말하기를 고야는 토종자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종자두를 말할 때는 원래 오얏이란 말을 썼는데 홍천에 이 강원도에서는 오얏을 고야라고 호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오얏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뭐 보다가 고야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이걸 교회 하나 심어야 되겠다 하고서 은행나무 옆에 능수화 옆에 심었는데요. 눈이 밝은 분들은 보았을 거고 혹 고야 열매를 잡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는 고야가 상당히 많이 열었는데요. 그 많이 연 고야를 제가 좀 따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50개쯤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내가 수확을 할 때 누가 다 따가 버렸더라고. 따가신 분들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르는 것들은 누구든지 따 잡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자수하는 농담이고요. 하여튼 고야라는 나무를 제가 홍천에서 보고 이거 정말 재미있다. 오얏을 제가 교회 하나 심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보니까 교회 또 이게 조그만 복숭아 싹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정원에 저 기퉁에 있습니다. 그 기퉁에 아마 복숭아 나무 있는 걸 성도들 중에 본 사람이 혹 계실 건데 원래 제가 관리를 좀 해서 농약도 좀 뿌리고 그래서 아주 벌레가 먹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농약 뿌린 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비가 여러 번 왔으니까. 근데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벌레가 다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돼서 제가 좀 솎아줘서 좀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열매를 봤더니 아직까지 다 자라질 않았는데 혹 필요하시면은 뭐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복숭아 나무도 하나 있고 고야 나무도 하나 있어요. 오얏 나무도. 복숭아와 오얏을 두 가지를 나무를 합쳐서 돌이라 그러면 돌이. 복숭아 도자에다가 이렇게 오얏 니자 이렇게 써서 돌이라 그러는데 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사마천선 사기에 유명한 경구가 나오죠. 도리불언이라는 도리불언 하자성애라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복숭아와 오얏은 말이 없지만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달아서 나무 아래로 새길이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마천이 이것은 어떤 중국의 유명한 장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누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많은 발걸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만민교회가 마치 복숭아나무 또 오얏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 또 열매가 단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숭아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오얏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그래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민교회가 되도록 한 번 더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농부가 그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무화과가 열렸나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벌써 3년째 열매가 없다. 땅만 버리니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가수원지기 원정이에요. 가드는 원정이 말하기를 제가 한 해만 더 거름을 넣고 땅을 파 거름을 넣고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무화과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어야 주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열매가 금년에도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열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열매 없는 생활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가 자기 자신이 왜 거기에 심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만민교회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포도원의 포도는 주인이 그 포도를 심은 이유는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를 심은 것입니다. 또 포도는, 그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포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와 같고, 주인을 기쁘시게 한,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다.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장로님 가수원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복숭아 품질이 아주 좋고 또 잘 갖고 있어서 큰 복숭아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가 열려서 제가 그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아마 그 복숭아 나무를 심을 때는 복숭아 큰 열매를 기대했겠죠. 복숭아를 심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복숭아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수원 주인은 찍어버리겠죠. 아무 쓸모없는 나무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얏나무 중에서 열매가 없는 오얏나무가 있더라고요. 관상용 오얏나무인데 열매 없는 오얏나무. 기르는 사람 따라 취향에 따라 기르겠지만 만약에 오얏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다면, 자두나무 열매를 기대했다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기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그것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깨닫는 것,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에게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집을 발견했는데 마침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다가 사람을 발견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독수리 알을 하나 집어서 집에 왔는데 여기서 닭의 알을 품고 있는 닭장 안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닭은 독수리 알인지 닭 알인지 계란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품었는데 나중에 병아리가 깨어날 때 독수리도 한 마리 나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 하는 자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죠. 병아리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병아리가 먹는 것을 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2달, 3달, 한 5개월쯤 지나니까 독수리는 큰 날개가 생기고 덩치도 닭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닭을 기르다가 한 4, 5개월쯤 지나면 거의 다 큰 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몸집이 엄청 커졌는데 마음은 자기는 여전히 병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닭장 안에요, 들쥐떼들이 잔뜩 들어왔는데 들쥐들이 닭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른 닭들이 생각할 때 이 덩치 큰 이 자기 친구가 들쥐떼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이 덩치 큰 독수리가 더 겁을 내면서 후닥닥닥 자기만 살게 도망을 쳐버렸어. 다른 닭들이 보니까 가관이죠. 덩치 큰 놈이 도망치니까.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독수리가 왕따를 당했어. 저건 덩치만 크고 밥이나 축내는 놈이다 하고 아주
닭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참 이상한. 어느 날 독수리가 밖에서 닭들과 더불어 모이를 먹고 있는데 하늘을 우연히 보게 됐죠.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 큰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야, 쟤는 좋겠다. 저렇게 하늘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다른 닭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날개를 펼쳐봤죠. 날개를 펼치고 끔찍 뛰었더니 자기 몸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이 독수리는 사실은 닭이 아닌 것이에요. 닭은 삶의 터전이 땅 위지만 독수리의 삶의 터전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 그 삶의 공간에 하늘에 있어야 할 이 독수리가 땅에서 닭들과 더불어서 먹이를 다투면 꼴이 아주 사나운 것이죠. 독수리는 하늘에 아주 멋있게 날아다녀야 독수리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와 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초월해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독수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하늘 시민됨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가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이 기름져야 좋은 땅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땅이 척박하다 그러면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아주 좋지 못한 땅에 뭘 심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 가수원지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한 해만 참으십시오.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땅이 척박해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땅이 비옥해야 좋은 땅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쁜 땅으로는 길가에 단단한 땅, 그 나쁜 땅이라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흙이 얇은 돌밭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시가 많은 그런 밭도 좋지 못한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같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라면 흙을 깊이 파고 뒤집어야, 그래야 아주 부드러운 흙이 나오는 그런 밭이 될 겁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부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이 뾰족한 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돌들을 가려내야 되겠죠. 돌들에 가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홍천 내면에 가보면은 밭들이 굉장히 비옥하지 않습니까? 흙이 아주 깊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던데 알고 보니까 퇴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또 돌을 걸러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돌 걸러는 기계를 가지고 돌을 걸러내는 것을 한 날 보면서 내면 땅이 저렇게 돌을 끊임없이 걸러내서 저렇게 비옥한 땅이 되는구나. 돌이 많으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가시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야 비옥한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료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비료가 다 그것이면 그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자 그러면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요소 같은 질소비료가 좋은 것입니다. 질소비료를 넣게 되면 무성하게 자라는데,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만약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다면 그냥 흙 가꾸는 거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인삼과 가리를 넣어야, 인삼과 가리를 시비를 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옛날엔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냥 풍성하게 뭐든지 많이 거름을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해야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나무 뿌리가 부실하면, 뿌리가 부실하면 결국에는 그 나무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홍천에 인삼을 재배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인삼을 재배할 때 한 번 재배한 땅에는 다시는 재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인삼이 워낙 땅의 기운을 다 빨아들여서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인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해서 한동안 그런가 알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삼을 했던 땅에 또 심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인삼은 한번 거두었던 추락했던 곳에 또 연작을 하게 되면 인삼 뿌리 썩은 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뿌리가 썩는 병에 걸린다고. 그래서 인삼을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인삼은 자라지 않고 자라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삼밭을 새를 내서 가꾸는데 인삼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으로 인삼을 심겠어요? 인삼 전문가들이 다 아니까 인삼을 심었던 곳에 다시 심지를 않는 것이죠. 심었던 곳에 다시 심으려면 한 10년 이후에 심어야 정상이 되나 봐요. 토양을 소독하면 안 되냐고 누가 그러는데, 소독하면 땅에 농약 기운이 많아서 또 안 된대요. 이래저래 한번 심은 곳이 안 되는 이유는 인삼 뿌리가 썩기 때문이란 거고, 뿌리가 썩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땅의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은 길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이 풍성 결실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한다면 기초 신앙이 튼튼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누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 이 말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에 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땅의 자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풍성한 결실하는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무 열매를 맺겠다. 지금 무화과라는 나무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1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힐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에 비유된 우리들은 의식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안다고요. 내가 만약에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내가 찍힐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선 계기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이게 아주 절박한, 절실한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인생은 꽝이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실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언젠가 감리교 본부에 가서 무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몽골에 가서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한 50쯤 된 젊은 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더래요. 근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장이었습니다 하면 자기 이름이 이한상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래요. 삼풍백화점이면 그 무너져 내릴 때 그 삼풍백화점 말하냐고. 그 백화점이라고.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다고. 근데 거기가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하면서 자기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이분은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인 이준이라는 분이 삼풍백화점 회장이었고 그 아들인 이한상이라는 이가 사장이었죠.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고급 승용차를 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장으로 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토네이도 같은 폭풍이 그를 공중으로 날리다가 땅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집사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신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성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기도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 적도 없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를 제대로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사라고 했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는 삼풍백화점 사장이었으면서 왜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저만 죽이실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잡았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기 시작했죠.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데 그것이 이 한상에게는 한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질문을 받고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년을 감옥에 살다가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추록을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경력이 아깝다면서 삼풍백화점 사장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비싼 동종업체에서 사장으로 좀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02년도 7월 출소한 이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어떤 사람의 권유로 몽골에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기 선교사를 활동하다가 그 몽골의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내 뼈를 묻어라는 거구나. 그 몽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곳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한상 선교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화려한 모든 생활을 다 버려두고 몽골에서 그의 모든 정력과 그의 모든 지혜를 그의 모든 노력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이한상 선교사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굽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한상이란 젊은이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열매 없던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응답했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상처럼 우리들도 아무 부족이 없고 평화롭다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도 열매를 드린 일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